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3년째 성서주일에는 스크린에 성경 말씀이나 찬송 가사를 프레젠테이션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땐 당연한 모습이지만 요즘은 성경 찬송을 가져오시는 분들도 다수가 아니고 또 예배 시간에 성경을 혹은 찬송가를 책을 펴서 이렇게 보시는 장면이 오히려 낯설면서도 좀 새롭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방법은 다양한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경을 보는 거룩한 습관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성경 말씀을 봐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중요하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는데 실천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거나 혹은 오디오 성경을 듣거나 아니면 다양한 어플들을 통해서 경험하는 성경 읽기가 우리의 삶을 분명히 변화시킬 텐데요. 성경에는 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좀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성경의 특징 3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는 세상에 어떤 과학이나 철학이나 학문이 주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그 1번과 2번이 바로 1번은 인생의 목적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책 성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인생의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 상당히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는가, 이걸 끊임없이 질문하고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과학자들은 그런 얘기도 하죠. 애초에 그런 게 없다. 인생의 목적이 어딨냐? 우연히 발생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렇게 우연히 발생해서 결국은 소멸되는 거다. 지금은 이런 이론이 빅뱅 이론과 함께 상당히 공감을 많이 받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요? 성경에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말씀하세요. 즉, 목적이 있으려면 그 목적을 부여한 존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존재, 그게 바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의 이유, 이게 삶의 목적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성경에는 사실은 좀 과학적인 내용을 서술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동화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신화처럼 여기기도 하지만 명확한 것은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 만드신 하나님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교제하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셨고 그 사랑의 기록이 성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목적, 이 가치가 우리에게 믿어질 때에 다른 것들, 여타 나오는 다른 논리가 설명이 되는 거죠. 제가 과거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왜 돼지보다 귀한가요? 돼지보다 사람이 더 존귀합니까? 사람의 생명과 돼지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과학은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발짝 더 나가서 생명이 소중하다, 생명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런 가치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인간이 부여했죠. 그런데 그러한 부여한 가치라고 할 때에도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부여한 이러한 생명이라든가 인간의 존엄성이라든가 이런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누가 사람이 돼지나 동물이나 식물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결국 자연에 있는 약육강식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대혼란이 오는 거죠.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간이 왜 사는가, 이 목적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럼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명확히 있습니다. 이 기준을 다른 말로 한다면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율법의 목적은 명확해요.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뭐가 잘못된 것인가, 이걸 가르쳐주는 게 삶의 기준이고 율법의 역할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무질서해지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좀 비슷한 것 같아도요, 시대와 삶의 지역과 문화권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다릅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조차도 언제 살았느냐, 어디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즘같이 인권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사람은 평등합니까? 아니면 사람은 계급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요, 불과 200~300년 전에는 다 계급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인도 분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인도는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수억 명의 사람이 사는데도 계급이 다 존재해요. 야, 그거 말도 안 된다. 인도의 법으로는, 헌법으로는 물론 카스트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도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리는 다 카스트를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아주 낮은 계급에서부터 브라만 수드라 같이 높은 상위 계급의 사람들이 명확히 존재하죠.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은요,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인도 분들은 보면 안답니다. 상대방이 어떤 계급의 사람일 거라는 거를 첫인상부터 어느 정도 파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어느 정도 추측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상대방의 계급을 아는 게 훨씬 편하답니다. 내가 낮은 계급이라면 그거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요, 내가 본인이 낮은 계급이라면 결국 혈통으로 계급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낮은 계급이라면 상대가 높은 계급을 빨리 알아채야 그 사람하고 마주칠 일이 없어진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시대에, 그것도 외국의 좋은 대학을 다닌다는 엘리트들 입에서 나오는 말조차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시대를 살아가도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게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이 우리 생각 예상을 넘어설 만큼 다르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기준이 다른 거예요. 지금 한국 개신교회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고 있는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생각은 거의 다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를 개방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보수적이라고도 생각하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인간의 본능을 개인의 선택으로 주어져야 된다. 소위 말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성의 문화는 끝간데 없이 가게 됩니다. 왜 사람이 결혼을 한 번만 하는가? 배우자가 복수여도 되는 것이지 동성애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성적인 접촉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의 논리는 차고도 넘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혼란스럽죠.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법이 기준이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혼란스러움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도 바뀌기 때문이죠. 법도 바뀝니다. 모르긴 해도 앞으로도 많은 법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하는 법안이 있지만 법도 계속 바뀌는 것 자체를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 바뀔 때마다 우리는 보면, 야, 불과 몇 년 만에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졌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고수하고 싶은 가치와 그렇지 않은 것이 얼마나 멀어지는가,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삶의 목적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제시하신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도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이걸 다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율법이 구원과 연관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지키면 구원받고 그렇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비판받았습니다. 어떤 이들이 비판받았느냐 하면 율법 전문가들이 비판받았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자신은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타인에 대해서는 저 사람들은 법도 모르고 법을 못 지키니까 죄인, 저 사람들은 심판받고 법을 지키는 나는 구원받아.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항상 교만을 지적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다면 제일 먼저 비판할 사람이 바로 저와 같은 설교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엔 구원에 대한 확신이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는다고 100% 믿고 있는데 진짜 그런가? 정말 내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에게 유명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셨던 중요한 예화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이야기인데요.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요.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제사장이 옆에 지나가면서 그냥 지나칩니다. 레위인이 그냥 보고 안 도와주고 지나가요. 근데 누가 도와주느냐?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거든요. 여기서의 핵심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왜 안 도와줬냐는 거예요. 왜 안 도와줬을까요? 그 사람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이 미워서 안 도와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이 돕지 않은 이유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너희 레위인들은, 너희 제사장들은 시체 만지면 안 된다. 그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시체나 동물의 죽은 사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죽게 생겼거든요. 도와주다 보면 이 사람이 죽게 되고 그러면 시체를 만지는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안 도와주고 간 거예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런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쉽게 도와줄 수 있었다는 게 당시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을 때 누구나 알아챌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비유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다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유, 나는 모른 척하고 지나갈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이라면 도와줘야죠. 그런데 여기에 한두 가지 조건만 붙이면 아마 고민되실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서둘러 나왔는데 아파트 단지 앞에 누가 피 흘려 쓰러진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도와줘야 됩니까? 그냥 지나쳐야 됩니까? 당연히 도와주겠죠. 당연히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모두가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날이 수능 보는 날이고 우리 둘째 아들이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 시간이 30분만 남았다면 여러분 도와줄 겁니까? 지나치실 겁니까? 만약 그날이 큰딸 결혼하는 날인데 뭘 준비를 늦게 해가지고 지금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도와줘서 결혼식에 늦어야 합니까? 스쳐 지나가야 합니까? 아마도 여기 이쯤 되면 살짝 고민들 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실은 그럴 만한 자기 나름의 사정은 다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기 쉬워요. 남들 이야기에 대해서는 원칙과 원론을 말하기 너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상황이 된다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요. 율법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타인에게 적용하기는 너무 쉽습니다. 왜냐하면 야 이거 지켜야지 그걸 왜 안 지켜?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는 순간 그때 진짜 율법의 가치가 드러나는데, 여러분 율법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100% 지킬 수 없는 데에서 그 역할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자, 로마서 3장 20절을 띄워주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죠. 로마서 7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인간의 본능 욕구 같은 이 탐심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 깨닫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내가 지금 죄가 있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준이 없으면 죄가 거의 성립하지 않아요. 기준이 없으면 인간의 자유가 모든 가치 위에 있고 약육강식의 원리가 덮어버리면 강자는 죄를 짓지 않죠. 왜냐하면 강자가 이기는 거니까요. 승자가 다 독식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순간 그 율법이 말씀할 때에 그 방향이 나를 가리키면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사실 예수님이 비판하셨던 율법학자나 제사장들이 잘못한 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니 율법을 가지고 타인을 재단하려고 할 때에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비판받지만 율법을 나를 향하여 놓게 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가 율법을 지키려 하면 할수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내가 도대체가 이 사망의 법에서 헤어날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이 율법을 넘어서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이 죄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복음이 필요한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한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즉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행위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 지키는 게 무가치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건 나름의 가치가 있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깨달은 내가 죄인임을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지난주 봤죠? 임마누엘 하신,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놀랍게도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상당히 유명하죠.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의 히브리어는 점과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1획이 참 중요해요. 점 하나만 잘못 지켜도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이 1.1획을 뜻할 때에 이게 토라가 되었건 율법서가 되었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되었건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중요한데 이 모든 말씀의 본체, 그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창세기 1장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즉
가장 최초에 이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그 첫 시발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건 당연하지만 말씀이 계신 거죠. 빛이 있으라 하는 그 말씀도 계셨지만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누구세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셨을까요?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율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가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죄성이 없으신 분이니까요. 말씀 그 자체로 오신 거예요. 율법의 한계를 깨뜨리고 오로지 율법을 더 온전케 완성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 율법은 불완전하죠. 왜냐하면 그래서 율법은 내용이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에서 적용되는 율법은 달라졌어요. 대표적으로 안식일 율법, 할례 율법, 음식 율법들이 그랬습니다. 이러한 율법들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 때에 하나하나 만들어진 율법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을 전도하려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할례 율법 지키다간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안식일 율법 지키려다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바꿉니다. 뭘로 바꿔요? 더 완성된 단계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던 단계에서 더 온전한 단계로 나아가는데 그게 바로 율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건 그 앞에 있던 율법을 깡그리 없앤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율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성탄의 주인공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말씀을 완성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1번, 2번이 삶의 목적과 삶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목적과 기준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완성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하고 성경에 있는 이 수많은 약속들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말씀의 약속을 통해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 구약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도 이 자리에 계셨던 거예요. 로고스 되신 예수님이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너무도 명확합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도해라. 오히려 감사해라. 오히려 간구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야. 여러분 이 약속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아닌 기도와 감사와 간구를 해야 할 이유가 너무도 명확한 거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로마서 8장 3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답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죠.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걸 통해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구원 얻는 것이 단순하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직장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시고 그저 힘든 일을 괴로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매 순간마다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아무리 다양한 시대, 아무리 다양한 가치관의 사람들이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리가 승리할 것이야. 예수님이 이길 것이야. 오늘도 말씀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믿음이 이길 것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약속을 붙잡아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